신약성경 10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장정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뻥튀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0개씩 이렇게 뻥튀기가 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뻥튀기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너무도 신비로운 사건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과 신비는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참 신앙되게 하는 그러한 원료가 바로 이 기적과 이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이성과 이 과학의 시대에서 합리적 사고 틀 안에 이 기독교 신앙을 제한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위대한 기적과 신비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보면 천지창조부터 해서 노아의 홍수,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그 놀라운 기적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사역 등 이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과 또 신비로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 기적과 이 신비로운 일들을 싹 다 빼버리면 성경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신앙의 대상이 아니며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존재일 뿐인 거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신이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서 결코 빼어서는 안 될, 사라져서는 안 될 이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 주제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기적과 신비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과 신비를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는 없지만 신비주의와는 여러분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비주의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 기운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듯 기적과 신비만 붙들고 사는 것을 가르쳐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다가 그 신비스러운 모임에만 가면 이 물 만난 고기처럼 사람이 달라져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 신비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호기심이나 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나 또는 인간의 어떤 그 놀라움, 유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또한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어떤 마치 진통제처럼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나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과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벳세다 들녘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이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살펴본 이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 9절 말씀, 9장 9절의 말씀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일어난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분봉왕 헤롯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사역을 하고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는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8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그 두 사건 사이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쉼과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일 중독자이시거나 사명 중독에 걸려서 주의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사지로 막 몰아넣으시고 쉼도 위로도 격려도 없이 막 그렇게 사명에 목매이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소를 도살장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을 파송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번역 여쭈니 하니 마치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보이는데 물은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다 또는 예수님께 보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보고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빈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마을로 고을로 촌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이 수고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데려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이 수고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쉼을 주려고 하셨는데 진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그 무리들로 인하여 참으로 쉬지도 못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예수님은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자신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을 내어 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하시면서 그 말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 나라가 직접 임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쫓아왔는지 모르지만 쫓아왔을 때에 양식을 준비하며 그렇게 오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병은 치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은 빈들 광야였습니다. 사도들은 더 늦기 전에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잠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재촉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말입니다. 광야가 먹을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 갈릴리 어촌 마을에 넓은 들판에 이 장정만 5,000명 하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몸이 지치고 마음이 쉼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좀 그 몰려든 서다한 사람들을 좀 내버려 두고 그렇게 쉬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영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또한 병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고 부르짖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육체적인 필요와 고통과 또한 지치고 상한 그 심령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힘겨운 발걸음, 지친 마음, 깊은 한숨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먹이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병고침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기서 그냥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 드는 순간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는 그곳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로 인도한 그 40년의 광야의 상황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 40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면
오늘 이 벳세다 들려 이 빈들 광야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먹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야 말대로 새로운 모세이시며 또한 광야에 그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은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어떤 눈요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과 이적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이루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나타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은혜로 풍성한 그런 나라임을 맛보여주고 그렇게 경험하도록 해주시도록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성하고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고 완성될 그 천국 잔치의 풍성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당하시죠? 온갖 일들로 다 지치고 힘드시죠? 차마 말 못할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공고함이 있으시죠? 그걸로 눈물 짓고 깊은 한숨도 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한 마음, 그 지친 육신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치료와 이 만족해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이 압달락과 또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압달락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주의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보고하고 있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압달락과 이 장면들을 볼 때에 연결되고 있는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들 광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으나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숙식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걱정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나와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마을로, 촌으로 각각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제자들의 대답은 좀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 해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로 물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물어보지 않는 제자들의 태도가 좀 어색한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일말의 기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물론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숫자에 비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라면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7개월치의 품삯입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따진다면 7개월이니까요. 2,1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10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러니 사도들의 이 현실적 대안은 매우 합당하고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고 열악하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하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믿고 있었다면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13절의 이 말씀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9장 3절로부터 이야기할 때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 10,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농담하실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도록 하겠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과 이 교회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전도 훈련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는 이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과 교회를 세워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100명씩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앉힌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떡을 나누기 좋고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헤아리는 이 숫자를 예수님이 헤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숫자를 헤아리기 좋도록 그렇게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렇게 앉혔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지금 앉힐 때가 아니고 예수님 지금 마을로 지금 해가 저무는데 빨리 보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이나 질문이나 불평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식탁에 둘러앉은 그 식탁의 가장 아버지처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드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풀어놨는지는 기술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많아지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어 12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백성들의 필요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분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12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2 광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리들을 먹이며 그렇게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종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어난 그 기적을 정확하게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자 10,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모든 기적과
모든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의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시기 위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본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구나.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자랄 것이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없었던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고 배불리며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심을 그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넘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양식도 넘치고 안식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어떤 눈요기를 위한 그 유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의 진통제로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안에 신음하고 나와 같이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며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내가 가진 것, 그 다 부족하고 소박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모자란 것, 그 부족한 시간, 물질, 그리고 그 어떤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주님 앞에 사용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데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보잘것없다고 그거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신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한 은혜와 맛본 기적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경험한 자가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예,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이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신비입니다. 만약에 오늘 해가 뜨지 않고 해가 지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날은 종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먹이고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